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의미에 다가갑니다. 기도함으로써 성경 5회독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9장. 이것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맺도록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이다. 주께서는 이미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언약에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은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온 백성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백성에게 내리신 두려운 시험과 놀라운 기적들과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이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끌었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신발 또한 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빵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가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곳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치려고 나왔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한 뒤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들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 장로들, 관리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여인들과 아이들은 물론 여러분의 진영에 몸붙여 살면서 장작을 패주고 물을 길어주는 외국인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여러분의 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과 맹세로서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또 여러분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듯이 주께서는 오늘날 여러분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친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십니다. 주께서는 오늘날 이곳에서 여러분들하고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여러분들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여기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민족들이 나무와 돌, 은과 금으로 만든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어떤 남자나 여자도 어떤 집안이나 지파도 우리 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독초나 쓴 쑥을 내는 뿌리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저주의 경고를 듣고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달래고 축복하면서 그런 저주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내 고집과 방식대로 살아갈지라도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물이 많은 땅에도 가뭄이 들어 모두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런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분노와 재앙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깨끗이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가려내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올 다음 세대의 자손들과 먼 땅에서 온 외국인들이 주께서 이 땅에 내리신 모든 재앙과 질병을 보고 또 온 땅이 불에 탄 채 유황과 소금으로 뒤덮여 있어서 씨앗을 뿌릴 수도 없고 싹이 트지도 않으며 풀 한 포기조차도 자랄 수 없는 곳이 되어 이전에 주께서 무서운 진노로 멸망시키셨던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된 것을 보면서 온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이 땅에 내리셨는가? 무엇 때문에 주께서 이토록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셨는가? 그러면 사람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이 땅의 주민들이 그들 조상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요. 그들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오. 하지만 그 백성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들도 모르고 또 주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며 경배했다오. 그러자 주께서 이 땅을 보고 무서운 진노를 터뜨리시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이 땅에 퍼부으신 것이라오. 주께서 아주 크게 격분하신 나머지 그 백성을 이 땅에서 뿌리 뽑아 다른 나라로 멀리 보내버리신 것이라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은 비밀스러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것들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키고 따를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주셨으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30장 오늘날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에게 저주가 내려서 주께서 여러분을 세계 만민 가운데 흩어지게 했을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상기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간다면 주께서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흩어 보내셨던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세상 끝에까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모아 이 땅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데려와서 다시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보다 더 잘 되고 번성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여러분의 적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주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한 주님의 모든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하시고 자녀도 많게 하시며 가축들도 새끼를 많이 낳게 하시고 땅에서는 많은 곡식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주님의 계명과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십시오.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한 이 명령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군가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또 이 명령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누군가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입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 여러분에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생명을 택하여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택하여 재앙을 당하겠습니까?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한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를 사랑하고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로만 걸어가면서 주님의 계명과 규정과 명령을 잘 지키면 여러분은 살아서 날로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빗나가서 주께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결코 오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생명을 택하여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택하여 저주를 받겠습니까? 부디 생명을 택하여 후손들과 더불어 오래오래 사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에게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여러분들은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31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계속 말했다. 이제 내 나이가 120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을 이끌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도 나에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러분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저 가나안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주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왕들인 시온과 옥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도 그렇게 모두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족속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명한 대로 그들을 모조리 전멸시켜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지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 가시고 여러분을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기 앞에 불러 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라. 이제 그대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주께서 이미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주께서 친히 그대의 앞에 서서 걸어가시고 친히 그대와 함께 계셔서 그대에게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또 그대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라. 모세는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7해가 끝날 때 그 모든 빚진 자에게 대해 비톡족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 기간에는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뵈려고 주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모이면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들려주도록 하십시오. 그때가 되면 온 백성이 모두 모이도록 하십시오.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는 물론 여러분의 성읍에 사는 외국인들까지도 모두 함께 모이도록 하십시오. 그들 모두가 이 율법을 듣고 배워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 율법책이 기록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십시오. 아직 이 율법을 모르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은 내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만남의 장막으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서 그를 내 후계자로 임명하겠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만남의 장막으로 가자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다. 구름이 장막의 문지방 위에 머물러 있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쉴 것이다.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이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 살 땅에서 그곳에 다른 신들을 따르며 음행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맺은 언약도 깨뜨릴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백성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나는 그 백성에게 내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온갖 재앙과 고통을 당하면 그 백성은 그제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들이 닥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반문할 것이다. 그 백성이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며 온갖 죄악을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서 확실히 내 모습을 숨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 모세는 이제 내가 일러주는 노래를 받아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라. 장차 이 노래는 내가 그 백성을 칠 것이라는 증거가 되어줄 것이라. 내가 그 백성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그들은 배가 부르고 살이 쪄서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것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거부하고 나와의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며 많은 재앙과 고통이 그 백성에게 임할 때 이 노래는 그들에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깨우쳐 줄 것이다. 그들의 자손들도 이 노래를 잊지 않고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주께서 일러주신 노래를 받아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다. 그때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져라.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로서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그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모두 책에 기록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나르는 레위 사람들에게 지시하였다. 여러분은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의 언약궤 옆에 두고서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럼 다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반항적이고 고집이 센지 잘 압니다. 내가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줄곧 주를 거역하였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모이게 하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여러분은 타락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명한 길에서 벗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여러분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로 주님의 진노를 폭발시켜서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주었다. 32장 하늘아 들어라 내가 말하리라 땅아 들어라 내가 입을 열어 말하리라 나의 가르침은 단비와 같고 내 말은 이슬과 같다. 풀잎 위에 떨어지는 소나기 같고 연한 식물 위에 내리는 빗줄기 같으리라. 내가 이제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니 그대들은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께서는 반석이시니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시고 언제나 정의로우시다. 거짓 없고 진실하셔서 언제나 올곧기만 하시다. 그러나 이 백성은 타락하고 삐뚤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그릇되고 비뚤어진 족속이다. 어리석고 미련한 족속이요 이것이 주께 대한 너희의 보답이냐. 그분은 너희를 창조하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먼 옛날을 기억해 보라. 대대로 내려온 시대를 더듬어 보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너희 장로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설명해 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세계 만민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여러 족속들로 구분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요에 따라 각 백성들의 경계선을 갈라 놓으셨다. 그때 주께서는 특별히 야곱의 자손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유산으로 삼으셨다. 주께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황량한 광야에서 야곱의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 독수리가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칠 때 둥지를 흔들어 놓고 또 새끼들을 위에서 지켜보다가 떨어지는 새끼를 자신의 날개 위에 엎어 나르듯이 주께서는 홀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주셨다. 어떠한 다른 신도 이스라엘을 도와준 일이 없었다. 주께서는 그 백성에게 산등성이를 타고 다니게 하시고 들녘에 곡식을 심어 먹게 하셨다. 바위 틈에서 꿀을 따게 하시고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와 양의 젖을 마시게 하시고 기름진 어린 양과 염소 고기와 바산의 순양을 먹게 하셨다. 제일 좋은 밀가루로 빵을 구워 먹게 하시고 달고 붉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그러나 여수론이 살찌고 윤택해지더니 주를 반역하였다. 배가 부르고 기름기가 흐르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하찮게 여겼다. 그 백성은 다른 신들에게 사랑을 바쳐 주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가증한 우상들을 섬겨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 백성은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쳤다.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신들, 그들의 조상들도 모르던 신들, 새롭게 나타난 신들에게 그들은 제물을 바쳤다. 그 백성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던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자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저버리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저들은 고집으로만 가득 차 있는 정말로 못된 자식들이다. 그 백성이 신도 아닌 우상을 섬겨서 내 질투심에 불을 질렀다. 나무나 돌로 허황된 신상들을 만들어 나를 격분시켰으니 나도 내 백성 아닌 다른 족속을 사랑하여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지르리라. 어리석은 백성을 편들어서 그들을 화나게 하리라. 내 분노가 불붙으니 내 분노의 불길은 저 땅 아래 깊은 곳까지 다 태워버리리라. 내 분노의 불길은 땅에서 자라는 것을 모조리 태워 죽이고 산들의 터마저 남김없이 태워버리리라. 내가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퍼붓고 내 화살을 있는 대로 다 그들에게 쏘리라. 그러면 그들은 흉년으로 굶주려 죽고 무서운 열병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맹수들에게 찢어 먹히고 띠끌 속을 기어다니는 독사에게 물려 죽을 것이다. 길거리에서는 자식들이 칼에 찔려 죽고 집안에서는 겁에 질려 죽으리라. 총각도 처녀도 죽고 젖먹이나 백발 노인이 또 죽을 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흩어버려서 아무도 더 이상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내 원수들이 기뻐하며 떠들길 자기들이 강해서 이겼지 주가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할까봐 그 꼴이 보기 싫어 내가 내 백성을 진멸시키지는 않으리라. 이스라엘은 지각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족속이다. 그 백성에게 지혜가 있으면 이 같은 일을 깨닫고 자기들이 끝내 어찌 될 줄을 분별할 수 있었으려만 주께서 주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명의 적이 주의 백성을 1000명이나 몰아내고 2명의 적이 주의 백성을 10,000명이나 도망치게 할 수 있었으랴. 대적들의 반석이 우리 반석보다 못하다는 것을 원수들조차도 인정한다. 그 백성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이고 고무라의 밭에서 옮겨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는 쓰디 쓰고 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백성의 포도주는 독사의 독이나 마찬가지이다. 나는 이것을 따로 보관하여 나의 지하실에 밀봉해 두었다. 복수하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하리니 때가 되면 그들이 비틀거리며 넘어지리라. 재앙의 날이 가까웠으니 멸망이 그들을 덮치리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힘이 다 빠지고 또 종이든 자유인이든 자기 백성이 남아나지 않는 것을 보시고는 추근한 마음이 생기실 것이다. 그때 주께서는 말씀하실 것이다. 이 백성이 반석처럼 의지하던 신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 백성이 바친 제물의 기름을 받아먹고 포도주를 받아 마신 신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 신들에게 말하여라. 일어나서 너희를 도와달라고 하여라. 너희를 보호해달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아, 이제는 똑똑히 알아라. 참된 신은 오직 나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죽이는 이도 나요, 살리는 이도 나다. 상처를 주는 이도 나요, 고치는 이도 나다. 그러므로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내가 이제 하늘에 손을 들고 맹세한다. 나의 영원한 삶을 걸고 말한다. 내가 시퍼렇게 칼을 갈아 손에 쥐고 심판에 나서리라. 내 원수들에게 안갚음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수하리라. 내 화살로 피를 실컷 마시게 하고 내 칼로 고기를 실컷 먹게 하리라. 살육당한 자들과 포로로 잡힌 자들 적장의 머리에서 나온 피를 마음껏 마시게 하리라.
온 세상 만민들이여 이제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주께서 자기 종들을 위해 피의 복수를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이 노래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말을 끝마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오늘 증거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전하여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날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맥으로 들어가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차지하게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는 그 산에서 죽을 것이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간 것과 같이 너도 느보산에서 죽어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셈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 너희 형제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불순종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될 땅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 직접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축복해 주었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나오셔서 세일산에서 태양처럼 떠오르시고 파란 산줄기에서 빛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오른손에는 이글거리는 불꽃을 들고 계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거룩한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그 백성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야곱 자손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주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하기 시작했다. 르우벤 지파는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셔서 그 수가 적지 않게 해 주소서. 모세는 유다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주여 유다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그를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백성들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유다 지파를 위하여 주님의 손으로 직접 싸워주시고 그들의 적들을 물리쳐 주소서. 모세는 레위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주의 둠빔과 우빔을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겨주소서.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이미 시험하셨고 무리바의 셈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 친부모도 외면하고 자기 형제도 모른 척하고 자기 자식마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보호했습니다. 그는 주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는 주께 분향을 하고 주의 제단에 번제물을 바칩니다. 주여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소서. 그의 손이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해 주소서. 그를 치려고 하는 자들의 허리를 꺾어 주시고 그의 원수들을 치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주여 베냐민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오니 항상 주님 곁에서 평안히 살게 하소서. 주께서 그를
온종일 지켜주시고 주님의 등에 업힐 그로 편히 살게 하소서. 모세는 요셉 지파 곧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주여, 요셉 지파의 땅에 복을 내리소서. 우리 위에서는 하늘에 소중한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아래에서는 지하의 샘으로 그 땅을 비옥하게 하소서. 햇빛을 받아 온갖 곡식들이 풍성히 자라게 하시고 달빛을 받아 온갖 과실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소서. 오래된 산지에서 최상의 상품이 나오게 하시고 옛적부터 있는 영원한 언덕에서 풍성한 과일이 나게 하소서. 온 땅이 좋은 상품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사시는 주께서 요셉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풍성한 복이 형제들의 지도자인 그의 이마 위에 내리게 하소서. 요셉에게는 처음 난 송아지처럼 위엄이 있고 들소의 뿔 같은 두 뿔이 있으니 그는 그 뿔로 여러 나라들을 들이받아 땅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 될 것이다. 모세는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스불론이여 기뻐하라. 내가 지중해로 뻗어나가 번성할 것이다.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서 평온히 살 것이다. 그들은 이웃 백성들을 산으로 초대하여 거기에서 의로움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들은 바다에서 풍성한 산물을 얻고 바닷가 모래 속에 숨겨진 보물을 얻을 것이다. 모세는 갓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갓의 영토를 넓혀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갓은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먹잇감을 향해 달려들어 팔을 부러뜨리고 머리를 찢어버릴 것이다. 그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으니 그 땅은 지도자가 받을 목이었다. 또 그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일 때 주님의 의로운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모세는 단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단은 이제 막 바산의 숲속에서 뛰어나온 젊은 사자와도 같다. 모세는 납달리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주의 사랑과 복이 넘치는 납달리요, 너는 남쪽으로 갈릴리 호수까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아셀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아셀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받으며 그 땅에서는 올리브 나무가 무성하여 밭가지 기름으로 목욕을 할 것이다. 내 성읍의 성문은 쇠와 청동으로 빗장을 잠글 것이다. 너희는 언제까지도 그렇게 부강할 것이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했다. 여수른이여, 온 세상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니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이시니 그분은 강한 발로 이스라엘을 떠받쳐 주신다. 그분은 내 앞에서 원수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진멸하시키라고 내게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며 완전하게 살 것이다. 야곱의 우물은 마를 날이 없겠고 하늘은 그 땅에 이슬과 비를 흡족히 내려주며 그 땅은 내게 곡식과 포도주를 풍족하게 내려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그대들은 복을 받았다. 주께서 구원해 주신 이런 백성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으랴. 주는 너희를 보호하는 방패시요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원수들이 너희 앞에 엎드려 애원하겠지만 너희 발이 그들의 등을 밟으리라. 34장.
그 후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주께서 모세에게 길르앗에게 단에 이르는 온 땅을 부여주셨다. 또 납달리 지파의 전 지역,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전 지역, 지중해에 이르는 유다 지파의 전 지역, 거기서 남쪽으로 펼쳐진 네겝 지역,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에서부터 멀리 수알에 이르기까지의 전 지역을 다 부여주셨다. 그런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면서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너는 그 땅을 이렇게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그리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다. 모세는 모압 땅의 벳부올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지만 그의 무덤이 있는 곳은 오늘날까지 아무도 모른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120세였다. 그는 죽는 그날까지 눈빛이 형령했고 기력도 정정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애도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였고 또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일을 그대로 다 수행하였다. 그 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 또 주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행한 것처럼 그토록 큰 권능을 나타내면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